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옵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무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간증거리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간증거리가 없다, 그 문제입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간증을 겸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는요, 어른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유언장을 써가지고 공증을 하고 가족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20년 만에 처음 이제 한국을 올 때도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집도 없었고 주식도 없었고 또 뭐 유산으로 남겨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장에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빠 엄마가 미국에 온 지 20년 만에 고국 방문길에 오른다. 혹시라도 아빠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이제 간단하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LA 국제공항 안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내가 집사람 몰래 조금씩 모아둔 그 비자금이 370불 있었는데 이 370불을 서재 그 책장 어느 책 안에 제가 탁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안 챙기고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딸에게 카톡을 쳤습니다. 그 숨겨놓은 그 책장 안에 그 비자금 좀 잘 챙기라고. 그랬더니 이제 딸이 답이 왔어요. 아니, 우리에게 남겨줄 유산이 꼴랑 370불이냐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 좀 많은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몸 건강하게 한국 방문 마치고 잘 돌아오시라고. 이런 이제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을 임시가 돼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 그러면 참 뭐 이렇게 축복을 하든지 뭐 잘 살아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유언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축복의 말을 남겨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까지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이제 지나잖아요. 세월이 50년, 100년, 200년, 300년 그 후손들이 쭉 지나가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세월 속에서 그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그 12아들들에게 한 그 유언이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정말 신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하는 유언의 내용인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뿌리를 박은 그래서 아주 그 샘 곁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커가지고 가지가 이웃집 담을 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유언입니다. 자, 이런 요셉에 대한 유언의 말씀 가운데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샘 곁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샘 곁에 뿌리를 박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 여기 보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1년 52주 구제헌금 10불 안 하고 성경금 10불 안 하고 또 형제 자매 초청해서 밥 한 끼 먹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상요 아무리 아끼고 전략을 해도 그렇게 살아도 세월 지나보면 다 새나갑니다. 다 새나갑니다. 결국엔 다 새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근사님, 터진 웅덩이 파지 맙시다. 터진 웅덩이 파지 맙시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애지중지 참 아주 어릴 때는 귀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얼마 동안 했냐면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둘러쓰고 3년 정도를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님들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눈을 따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형님들 원망할 법도 한데 형님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냥 깊이 하나님께다가 생수의 강 되시는 이 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샘 곧 복의 근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 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훗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요셉은 적 대적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후손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대적들을 능히 물리쳤다는 사실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우리가 이제 인생길 사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움을 느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저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아. 저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이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요셉이 받은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요셉이 받은 태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러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혹시 샘 곁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다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 담을 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한 2년 3년 정도 아마 지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장소로 옮겨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한 1년 얼마 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약 한 9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4,700만 명인데 한 900만 명에 한 명꼴로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이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포가 오그라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 손톱 있잖아요. 이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손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일을 합니다. 코도 뭐 쪼삐닥 들어가고 키도 작아지고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정말 그런 희귀한 병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연구 대상으로 정해가지고 뭐 모든 의료비를 공짜로 그렇게 해주는 900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아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가까이 지내는 한 3가정과 함께 4가정이 구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가정이 50불씩 모아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구제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은 제 아내와 이혼하면서 그 모임과는 별도로 200불을 구제하기로, 성탄절이고 하니까 200불을 구제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탄절 앞둔 12월 23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제 모임에 50불을 내니까 그럼 우리가 개적으로 200불을 구제하기로 한 것, 그 중에서 150불만 해도 금년 성탄절에 200불 구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미국에 와가지고 한 번도 게를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50불, 200불 하는 거니까 50불 띄가지고 게나 좀 사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도 그냥 제 의견에 그냥 동의를 표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성탄절 전야죠. 성탄절 전야인 12월 24일 아침 새벽에 뉴포트 비치로 가서 PC 가게에 가서 게를 50불씩 사가지고 돌아오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래서 네 식구가 차에 타고 돌아오면서 후레이를 달려오면서 막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 메들리로 합창을 하면서 막 그냥 달려오는데 뭔가 뒤에서 뿅뿅 하면서 폴리스카가 따라와가지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60마일 지점인데 너무 신나게 달리는 바람에 90마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 기분이 나쁜 채로 집에 마음이 상해서 집에 왔어요.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또 뭐 걔는 사왔으니까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맛있게 우리 네 식구가 먹었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이브 날 저녁에 9시에 8시에 교회에서 축하 예배가 있는데 교회 축하 예배에 갔어요.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교 그 모임을 예배가 1시간에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발끝부터 머리 밑에까지 그 두드러기가요. 그냥 손바닥만 두드러기가 막 그냥 득실득실 붙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2월 24일 성탄 이브다 보니까 뭐 병원이 뭐 문을 엽니까? 문 연 병원도 없고 약국도 문을 다 닫았고 그래서 뭐 꼼짝없이 그 고통 가운데 당해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제 아내가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 안 가봤지만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비 작정했다가 50불 띠먹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구제비 안 띠먹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법원에서 노티스가 왔어요. 노티스가 왔는데 보니까 그 범칙금이 교통위반 범칙금이 170불짜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정한 구제비 50불 띠 먹은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성탄 이브 날 저녁에 그 두드러기 때문에 완전 지옥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은요 처음 교통 위반에 걸리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통 위반자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 이틀 사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120불 돈을 또 내요. 학원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교통 위반자 학원비 120불, 그다음에 벌금 170불, 합의가 290불이니까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0만 원 벌금 물었습니다. 그때 구제비 50불 띠먹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구제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구제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요?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눈에는 구제의 대상이 보여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뭐 백성들이 다 11조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재정을 어디다 쓰냐? 제일 첫째는요, 이제 제사장들, 오늘날 지금 목사들이죠,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보수나 개축을 위해서 그 나머지는 전부 구제입니다. 전부 구제. 구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해성교회도 어려운 청년들 도와주는 거 제가 참 정말 참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구제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없으면요, 그때에 이제 사탄 마귀가 자꾸 구제의 대상이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고 하다 보면 그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구제를 못하게 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면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 오잖아요. 어떤 감동, 1시간도 안 미룹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일 하던 일 놔놓고 그냥 달려가서 그 일을 처리해버려요. 구제도 뭐든 일을 처리해버려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담장 밑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과일나무가 자라가지고 이제 가지가 이웃집으로 넘어갔는데 그 주렁주렁 과일이 열렸다 그러면 그 이웃집 그 넘어간 가지에서 열린 과일은 이웃집 그지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지 것이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이민 간 지 한 1년, 이건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어느 날 그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작은 딸이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TV 한 대 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TV는 어느 그 교회 출석하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14인치 있어요. 14인치 14인치 TV였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를 데리고 친구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쪽팔려서 데리고 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는 12월 연말에 TV 한 대 사려고 한다. 그러니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TV 사거든. 그럼 친구들 데려오면 안 되겠니?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12월 성탄절을 앞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한 대 사려고 돈이 한 500불 정도 모였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기자 하면 제가 출석하는 교회 이 잭슨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신데 미국 백인 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상당히 컸어요. 한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그 둘 연년생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엄마가 욕쟁이에요. 이 엄마 그 집사님이 욕을 그냥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애들이 이제 엄마 욕을 자기들도 모르게 욕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애들 나무라는 식으로 교회 오면 목사님 보고도 장로님 보고도 야 이놈아 뭐 그냥 엄마가 했던 그대로. 근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결국 그 나중에 장로 됐습니다. 백인 남자분이신데 인물도 잘 생기고 얼굴이 막 희고 그러니까 얼마나 젠틀해 보입니까? 근데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페인트를 하는데 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노는 날이 반은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잭슨 집사님이 이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애들 키워야 되지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한 40-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하이드로 캔서라 해가지고 급속하게 커지는 이 암인데 어떤 장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장기 바깥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12.5파운드를 떼낼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신데 이제 하나는 그 가정 하우스 집을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자꾸 일을 벌리는 거예요. 가서 파킹락도 자가를 갖다가 뭐 차 10대 될 수 있는 대로 깔자 이렇게 재직히 이야기 해놓으면은 그만 현장에 가가지고는 뭐 15대 될 수 있는 더 넓게 깔아버리고 그럼 또 돈이 또 얼마 모자라니까 또 이제 헌금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생활이 안 되는 그 집이도 그 목사님 댁에도 딸 둘인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전학원이 이제 있는데 운전학원에 그 이제 선생을 합니다. 이제 틈날 그 선생을 하는데 목사 직분이라는 게 아니 뭐 아침에 가서 뭐 하루 종일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신방 오라 하면 아니면 병원에 가면 그것도 라이드 해가지고 병원 데려다 주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인원해가지고 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날 밤에 딸 둘을 이제 딱 앉혀놓고 네 식구가 이제 인원했습니다. 내가 TV 25인치 한 대 살려고 500불을 모았는데 이런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신 이 성탄절 내일 모레인데 이 500불을 가지고 구제를 먼저 하고 한 몇 달 더 있다가 TV 사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딸 둘이가 그냥 즉시 오케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TV 살 돈 500불을 구제하고 나니까 내 식구 모두 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이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4, 5일 지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였는데 한현우라는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저 아틀란타에서 큰 기도원을 경영하고 계신데 지금도 우리가 37년 됐지만 지금 교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막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한현우라는 집사님이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벌써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자 대리점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좋은 제품 많이 나오니까 고장 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는데, 아니,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집 와서 14인치 TV를 본 그 기억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가게에 디스플레이 했던, 그 가게에 진열해놨던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메이커 제니스라는 메이커가 있어요. 제니스라는 그 전자회사 그 TV가 그때는 최고로 고급이었는데 그 25인치짜리 그 TV 한 대를 오늘 밤에 싣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살라고 500불 구제했더니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도 25인치 살라고 그랬는데 딱 25인치 나무로 이제 탁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TV 한 대를 싣고 왔다. 저는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 잠언서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어떤 사람에게 돈 100불을 구제를 했다. 그러면 나에게 그 A라는 사람이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 A라는 사람이 분명 나에게 100불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이든 아니 물질의 빚이든 빚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잠언 19장 17절 이 말씀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불을 구제하며 그 A라는 사람이 나에게서 빚을 져서 빚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보실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갚으려고 해도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안 되면 갚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자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못 갚을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어떤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른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든지 갚아주는, 이것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이 빚쟁이게 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갚아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TV 살려고 500불을 구제를 했더니 그 잭슨 집사님에게 구제를 했는데 결국 한현우 집사라는 그분이
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시켜 그분이 나에게 그 TV 한 달 500불을 갚아주는 이것이 뭐냐? 물론 제가 만들어서 제가 뭐 그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구제의 삼각관계의 성경적인 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갚아준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다 뿌리를 받고 그래서 이웃집 담을 넘는 샘 곁에 뿌리를 박은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다가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다가 뿌리를 박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삼각관계의 원리를 우리 잘 기억하고 잠언서 19장 17절을 늘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작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샘 곁인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뿌리를 박아 요셉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혜성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 목사님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어 이제 기도의 이유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일평생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딴 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신 이 강단을 지키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상 꼭 지켜주시고 이제 의사를 통해서인지 약을 통해서인지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소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로와 평강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 십자가 안에 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가지가